성도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수요일은 조금 회사에서 좀 일찍 6시 반에 보통 좀 맞춰서 집에 한 7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서 제 애들 데리고 이렇게 보통 한 7시 반 정도에 나왔는데 오늘 이제 말씀이고에서 7시 10분 정도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여유를 좀 부려볼까 했습니다. 맥도날드를 가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집 앞에서 고속도로, 이제 저희 집이 문현동인데 이제 고속도로를 바로 태우는데 거기서부터 차가, 아까 그 정환경님께서 현타 이야기했는데 요즘 용어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면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이제 차들이 시작부터 안 가고 있어가지고 그래 다행히 3층에 도착을 하니까 묵혔던 한숨이 착 나오는데 웃음으로 반겨주셔서 또 세입해서 또 성도님들 마음에 어려움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지금 계속 그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서 6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제가 지연된 상급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연된 상급 이렇게 잡았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 에스더서는 이제 6장까지 왔습니다. 1장은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티가 폐위되는 장면이었고 2장은 새롭게 에스더가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이제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그 하만의 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분노는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은 왕의 재가를 받아서 그 바사 도시에 이렇게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후로 세워진 것,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이 유대민족, 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 4장의 장면입니다. 5장은 그 4장의 마지막 부에 이제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는데, 이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께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겠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모두 다 금식하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 5장은 그 기도 이후에 어떻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장면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앞에 에스더의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6장의 장면입니다. 6장은 4장과 또 5장하고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 전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노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들, 충성되이 행하는 것들, 그 상황에 맞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히 보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함께하는 것임을 교훈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6장부터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우리가 속칭 말하는 인과응보, 내가 했기 때문에 무엇이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에서 자기 행동으로 그 책임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6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6장에서는 특별히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들의 노력이 축소되는 반면, 오히려 이방인인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하만의 아내의 친구들의 행위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가 이제 그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두 번의 잔치를 열었는데요. 근데 그 초대했던 이야기가 5장에서 이어서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6장의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근데 그 잠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잠을 청하기 위해서 아마 뭐 불면증이 원래도 있었는지 그날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을 명령해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역대일기는 우리나라 조선어로 말하면 뭐 실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승정원 일기, 그 왕에서 일어나는,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간 그 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잠이 안 오는 것도 이상한데, 하필 잠이 안 오면 그 높은 권력에 있는, 그 권력의 바사 제국의 최정점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불러서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좋은 음악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밤에 허기를 채울 만한 여러 가지 차나, 그리고 뭐 아니면 뭐 향을 피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특별히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그 신하들이 역대일기를 쭉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읽어나가는 와중에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에스더서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역모를 구하려는 사건을 성문 앞에서 우연히 듣고 에스더에게 그것을 말해서, 에스더가 그것을 왕에게 말해서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그 역모를 꾸미고자 했던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왕들은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역모가 많이 일어났죠.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라든지 역모를 통해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에 오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역모를 발견하고 또 고발하는 자에게는 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마 이 제국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왕이 이 역모의 사건에 대해서 딱 이야기하는 순간, 신하들이 읽어주는 순간,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서 좀 멸시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떤 실수로 이 일이 누락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상을 받아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바로 이 6장의 시점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신하들에게 그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일기를 통해서 왕이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 들을 때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행동했던 것에 자기가 예측하는 결과, 이것이 인과응보적인 거죠. 이유가 있고 결과가 있는 것. 자기의 생각 속에서 벗어난 것들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 우연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 어떤 사물이 인과율에 근거하지 않는 성질,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연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것을 우연이라고 보는 반면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보아왔던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이 우연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이적적인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 왕궁의 역사에서 또는 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삶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우연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게 된 것,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할 때 그 많은 것 중에서 역대일기를 가져오게 한 것, 신하들이 읽어주는 역대일기에서 그냥 지나갔을 법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무슨 상을 관작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 것,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가 작년에 이 커튼의 레일을 이렇게 잘 안 움직여서 여기 기름칠을 하려다가 좀 심하게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좀 심하게 다치고 허리도 다치셔가지고 헛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 의학적인 용어로는 좀 선망 증상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아지지 않고 제가 할머니께 이렇게 가서 여쭤보니까 전봇대에서 그 사람이 계속 전봇대 위에서 할머니를 쳐다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어떤 여자가 자꾸 할머니를 부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매일 다른 사람이면 헛게 보인다고 생각할 건데
매일 똑같은 사람이 인상착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봇대 위에서 할머니 계속 이렇게 손짓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근데 이 듣는 순간 이거는 참 귀신의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제가 경주를 갔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귀신이 할머니의 이 노년의 이 삶을 괴롭히지 못하고 방해하지 말고 다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말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그걸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때가 크게 많이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또 지나보면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할 때는 없는데 그렇게 저는 해서 좀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저에게 네가 기도한 이후로 할머니가 그게 안 보인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당연히 믿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건 우연이다. 선망 증상이 그날 나을 때였나 보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벗어난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개인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거는 어떤 뛰어난 어떤 철학이나 분별이 아니라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시각은 오히려 협소하고 좁아져 있고 개인의 경험과 판단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섭리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삶은 우리들의 삶을 좁혀서 협소하게 개인의 시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멀리서 이 모든 인생을 조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인생을 조망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차원의 그런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에스더서 6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상황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작동케 하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그 신하가 역대일기를 읽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마 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충실하게 섬긴 사람들에게 잘 보답해야 되는 것이 그 왕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놀랍고 또는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점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시점에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가 그 2장에서 그 왕 암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시점도 그 왕후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될 그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에 아마 그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한 지 12년째 유다인들을 모두 없애고자 하는 조서를 마련했습니다. 그 에스더서 3장 7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모르드게가 그 역모를 고발한 시점과 그리고 왕이 역대일기를 읽어 나감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언급한 6장의 시점 사이에는 약 한 5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드게 편에서는 그 역모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안 되면 또 어떤 무고의 어떤 그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역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역모를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정도 상급도 받지 못한 채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이 일을 했노라고 PR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암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몸을 뛰어들어서 그 암살자를 막아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좀 너무 잘못된 처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옛날의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무장공비가 내려왔습니다. 무장공비를 고발하는 걸 넘어서서 제가 무장공비를 때려잡았어요. 상상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무려 5년 동안. 잘했다. 아니면 우리 예전에 그 공비를 간첩을 신고하면 뭐 1억 이상 이렇게 상금을 줬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 일에 대한 위대함과 제가 받을 보상의 당연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알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역모를 고발한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살린 너무나도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가장 대단한 일이었죠. 어쩌면 그 왕궁에서 내릴 수 있는 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서에 의하면 그 5년 동안 지금 3절에 그 6장 3절에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한 감정에 자기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인생의 일들 앞에서 그 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 일들의 앞에서 충성되게 행동했습니다. 전혀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과 이런 감정들이 모르드게를 침략하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같은 일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웃들을 돕고 섬겼는데 상대방이 전혀 몰라주거나 내가 취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상급이나 인정이 없을 때 그건 얼마나 섭섭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리고 싶고 내가 했던 잘한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인정과 상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 마음이 여전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한 행동은 모르드게가 생각한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저는 나의 때를 너무나도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눌 그 말씀의 앞부분에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는 가장 잘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이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위대한 일, 놀라운 일, 당연히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저 같으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겠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자신의 일을 알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하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이 움직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로 그분의 백성을 돌보실 때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야 되고, 또한 곧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곧바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참을성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이 에스더서 6장을 통해서, 특별히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장 합당하게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무언가를 구했을 때, 무언가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오는 장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 10장에는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먼저 그에게 해당 그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때도 많은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본인에게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그런 장면이라든지, 무언가를 구하고 원했을 때 그것이 기약 없는 시간대로 이렇게 쭉 늘어지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시점을 정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지연되거나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은 오직 합당한 하나님의 유일한 시점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틀려서 참 고민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이렇게 간절히 바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무수한 질문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그 시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모르드게처럼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틀리게 다르게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모르드게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적용하자면 그냥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신하 중 최고의 자리뿐만 아니라 뇌물로 10,000달란트 이렇게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게 바치려고 했을 정도로 막대한 부도 있었고, 여기 성경의 에스더서에 의하면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들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 돈, 그리고 구약시대의 또 부의 상징이었던 많은 자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심적 상태 너무나도 극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을 보상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자기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충성되이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하나씩 그 인생의 길에 대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르드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평안은 전혀 없고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는 바로 하만. 네,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에 가깝습니까? 이 하만은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안이 없고 분노에 가득 찬 그 하만에게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교만입니다. 교만. 그 역대일기의 내용을 읽고 그 왕이 누가 없냐? 밖에 누가 없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하만이 밖에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하만의 지위가. 그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죽임을 당할까 에스더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불렀다는 것도 없는데 이 밤에 하만은 그 뜰 앞에 있었어요. 왕이 부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아마 가까운 곳에 거처했거나 실제로 이 뒷장에 나오지만 그 유대인들을 다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그 재가를 왕에게 받으려고 밤에 계속 대기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왕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만에게. 6절입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이 내가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 김칫국 마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우리말로 정말 웃긴 장면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이러세요? 이거 나네 이거 내 이야기네. 이거 또 뭘 주시려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이거 말하는데 이거 나네? 지금 하만이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대우를 지금 왕에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받을 줄 알고. 하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잘 보면 그 하만의 마음에는 이제 신하의 마음이 없어요. 하만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요구는 겉으로 그 아하수의 분노를 안 사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 왕 이야기 많이 나오죠. 왕복, 왕의 시연, 왕의 옷을 입히고 왕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 김칫국부터 마시고 극도의 교만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이 교만은요, 특징이 숨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마음속으로만 알고 있지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 교만의 특징이 숨기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자기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 남을 낮추는 일들도 남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남을 낮추는 일도 숨기지를 못합니다. 하만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땠습니까? 그래,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계획자, 역사의 운행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하만의 대답 속에서 그래 잘 알겠어. 그거 모르드게한테 그대로 해.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한테 해. 엄청난 급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모습, 하만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하만의 모습, 이 극명하게 6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되돌아볼 때 하만의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모습처럼 하나님, 제가 그런 모습 참 많이 없지만 하만의 모습이 제 속에 너무나도 많지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하만의 모습, 자기가 잘 산다고, 자기 높은 지위에 있다고, 자기 왕같이 되고 싶다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우리가 그 하만의 삶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만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멍청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내가 잘하고 내가 옳다고 내 주장대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니 하나님의 시각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우스꽝스럽고 멍청한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원한 그 시점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되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더디 행하여질지라도 덤덤하게 모르드게처럼 신앙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모습.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사야서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겠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도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지연된 상급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급의 기대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우리들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디 응답될지라도,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로 자기의 감정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보기에 큰 일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생의 미세한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의지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